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니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왜 예수님인가?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오직 구원자가 되셔야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위에 다른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꼭 예수만이 구원자냐? 예수만이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 제기를 많이 합니다. 뭐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어떤 사람들도 있죠.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인물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꼭 기독교인만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이 역할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문제가 뭐죠?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아론의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 아론의 계열에 따라 이루어진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만들어도 자기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온다 할때 자기 죄를 또 해결해야 돼. 자기 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도 역시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바울이 모든 복음 사역을 아주 잘 전하고도 자기 자신의 문제는 또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어떤 걸 인도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가 어떤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 생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가 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예수님 자신이 이걸 증명한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죽었지만 이거는 모두를 드린 거예요. 한 번이지만 모든 걸 준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 믿지, 확신해야 돼요. 이걸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흔들거리다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대안인가? 예수님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을 용서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감을 생길 수 있는데, 이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흔들리게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완전히 받은 거고요. 앞으로 살아갈 때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범하잖아요. 이 죄를 범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괴로워합니다. 야, 믿었는데 왜 죄를 또 범할까? 이거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믿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용서하신 그걸 가지고 그분이 용서하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지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은 거죠. 나도 이미 더 이상 내가 아니죠. 그러므로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여전히 어떤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지만 역시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나를 힘이 있게 하는 건 바로 그분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 그분이 완전히 이루신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흔들림 없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초점을 우리가 잃지 말고 완전히 이루신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을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